조용히 자라는 하나님 나라, 조용히 자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을이네요. 요즘 길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옷차림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좀 체감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옷차림도 두꺼워졌고 나무들도 색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헬라 크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이 변합니다. 많이 변해가요. 변화는 짧은 시간 속에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제와 지금의 내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지만 1년 전의 나와 5년 전의 나와 10년 전의 나와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해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당신 머리숱이 많이 빠졌다. 이제 40 중반으로 달려가니까 이게 좀 휑해지는 거를 좀 체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변해가고 있죠.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축적되면 어느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농부의 관심은요, 온통 땅에 심은 씨앗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씨앗을 들여다보는 그 농부조차도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본 후에야 씨앗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씨앗이 생명을 품고 있는 한 우리의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워도 씨앗은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면서 싹을 틔워가고 있습니다. 단 몇 그램에 불과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선 자기 몸무게의 수십만 배에 달하는 땅의 무게를 이겨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땅에 심어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에 심는다고 다 파종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파종이 아니라 매장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도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갑니다. 그렇게 자기의 역할에 충실한 시간들이 축적되고 또 축적되어지면 씨앗이 품고 있던 생명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위로부터 또한 강하고 빠르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였어요. 위로부터 또 강하고 빠르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뒤에 약 5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들은 해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짚어보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죠. 사람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그 바벨론 땅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해방이 갑작스러운 사건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 변화가 전혀 낯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위로부터
강하고 빠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유에는 독립을 향한 그들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유대인들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제국에 의해 식민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억압된 시간이 축적되며 축적될수록 다윗의 그 왕국이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운동이 여기저기에서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번개같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 제국을 빠르게 물리치고 과거 다윗 시대에 찬란했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강하고 빠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아래로부터 조용히 안개에 옷이 젖어가듯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려는 시도들이 많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강제 개종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도 했지요. 돌아보면 한국 교회가 시도해 왔던 방법도 그러했습니다. 성장주의와 번영 신학이 한국 교회를 잠식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교회의 수, 교회의 힘, 교회의 영향력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길러내고 사회 각계각층, 법과 정치, 문화와 역사 전반에 기독교 사관을 가진 자들만 세워진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어 왔었습니다. 교회가 가진 힘이 세지면, 교회의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는 일도 과감히 시도해 왔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교회는 역사를 왜곡한 사실도 있고 민중을 향한 잔혹한 학살을 자행했던 정권을 오히려 축복하거나 주도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는 뉴라이트 역사관도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거치며 교회마다 교인 수의 급감을 경험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줄면서 많은 부채를 안고 건축을 했던 교회들과 월세의 부담을 가진 상가교회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한 부담감을 신앙의 위기로 여기고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도약과 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성숙입니까? 아니면 성장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입니까? 아니면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듭해 왔던 과거의 힘과 수를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까?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문학, 그다음에 영화, 음악, 음식, 제도와 행정 등 한국은 소위 전 세계를 주도하는 힙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시장에서 순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콘텐츠에서 비추어지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추어지는 목사와 종교인들의 모습은 매우 독선적이고 폭력적이고 이중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 펼치는 이기적인 존재로 비추어집니다.
3, 40대는 어릴 적 친구들을 따라 혹은 어머니를 따라 한 번쯤 교회에 가보았던,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한 3, 40대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에 반감과 이탈이 많은 세대 또한 3, 40대라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죠. 과거 교회에서 배웠고 믿었던, 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했던 말씀들이 하나 둘 이상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바쳐 헌신했던 교회로부터 무언가 속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기보다 교세를 늘리느라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인들을 양산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보다는 날마다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복 받고 싶으면 충성하라. 그 속에서 성도들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천국행 티켓을 따기 위한 치열한 서바이벌 생존자처럼 변해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외형적 힘을 추구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고 많고 힘이 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다다음 주인가요? 요즘에 광고와 포스터, 심지어는 네이버 같은 곳에서도 배너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10월 27일에 무슨 큰 집회를 광화문에서 한다고 하죠. 기독교 연합 집회인가요? 정확한 주체도 알 수 없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집회를 광화문에서 연다고 하죠. 그 모임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가 아마 한국을 대표하는 또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결집된 힘을 갖기 위해 각종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조용히 자라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소외받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일으키신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 앞으로 달려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아래로부터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서히 자라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힘이 아닌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이웃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환대의 태도, 폭력으로부터 고통받고 우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긍휼한 마음과 사랑,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 전 한국교회에 열린 로잔 국제대회, 그 정통성과 취지와 신학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로잔은 국제선교대회로서 그 신학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에 이제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로잔의 주제는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교회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 짧은 문구에 기독교 선교 방향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문구의 순서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쉽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반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낸다는 말은 과거 서양인들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내걸었던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강력한 군주에 의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작은 순종,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가정,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작은 순종을 매번마다 드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변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변화를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제국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임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은 빠르게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해 갔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몽골의 칭기스칸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식민지를 통제하기 위해 강력한 법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식민지를 자신의 나라처럼 변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끈 나라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강력한 법과 제도로도 식민 지역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한 거지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폭력은 사람과 세상을 빠르게 통제할 수는 있지만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가 꽉 막힌 도로에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저 멀리 뒤에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일제히 차들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처럼 쫙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보기 드물었던 모습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정착하면서 살았을 때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멀리서 구급 차량이 딱 나타나면 사람들은 사방향에서 자기 신호가 떨어져도 무조건 멈춥니다. 지나갈 때까지.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양보해달라는 방송을 해보아도 차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구급차를 막아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급차의 사이렌이 울리면 너무나 질서 있게 길을 터줍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까?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는 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까? 그 전에도 처벌 규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따뜻한 사연들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식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로 통제하지 않아도 이제는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게 되었고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조용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많은 설교자들이 이것을 자기 성질 죽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성질, 과거의 옛 습관, 나쁜 이렇게 성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죽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근거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종교적 삶의 종말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따랐지만 그 유대교의 종교적인 그 습관과 관습, 그것이 옳다고 믿고 따라왔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낮추사 십자가에 복종하기까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곧 자신의 삶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될 지점은 무엇입니까? 때론 사도 바울과 같이 무서운 종교성이 죽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힘과 권력으로, 권세로, 지위로 세상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그 자리에서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어느 순간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어느 순간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된 것을 모두가 목격하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에 작은 순종을 잃어버린 채 대단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종교심은 못 박아져야 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목회 초반에 시작할 때 그것이 저의 비전이었는지도 몰라요. 저 역시 대단한 교회의 목사, 많은 성도, 또 많은 재정이 있는 교회, 유명한 목사,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을 때, 또 코로나 때 정체기를 경험할 때 스스로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좌절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은 저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은 작은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내 원대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고 재정이 탄탄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공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는 대단한 뭐가 돼야 돼. 너희 교회는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야 해. 너 왜 여기서 머물고 있니?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 때마다 대단한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드리며 버텨나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는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매장되는 믿음이 아니라 파종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단한 무언가를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 자신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난 한 주에 얼마나 나를 바라봤고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왔고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지 않았느냐, 버텼느냐, 그걸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더기가 되었어도 때로는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도 오늘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보니까 또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피 흘린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그 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커다랗게 변화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삶에서 조용히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매장된 믿음이 아니라 파종되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쁨 교회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